시편 14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시인이 살고 있는 사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어리석고 부패한 자들에 의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떡 먹듯 먹히고 있는 사회임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이런 사회 속에서 여전히 자신과 같은 의인들이 반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삶을 반전시켜 주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잡은 사람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포로라는 단어는 죄수의 몸, 구금된 몸이라는 의미 이외에도 추방당한 사람, 이전의 상태를 잃어버린 사람, 무엇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로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시편 14편은 보통 포로기 이전에 쓰여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7절에서 말하는 포로된 곳은 이방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부패한 사회에서 마치 포로가 된 것 같이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 포로가 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 백성들을 포로로 잡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시인이 말한 네 구절에서 지적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회칠한 무덤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며 부활하신 예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내 백성을 떡 먹듯 삼키는 니골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똑똑한 척하지만 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어리석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발입니다. 나발의 뜻은 분별력이 없다. 쉽게 말하면 분별력이 없는 바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나발이라는 이름, 이 어리석음을 잘 나타내는 예가 사무엘상 25장에 등장합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나발은 목장을 크게 가지고 있던 아주 잘 사는 부자였지만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했다고 묘사됩니다. 그는 다윗의 보살핌과 도움을 악으로 갚은 인물로 나옵니다. 나발은 들에서 양을 칠 때에 다윗과 그의 군대의 도움을 받아 외부의 공격이나 유실이 없도록 보호를 받았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발이 양털을 깎는 추수의 잔치 때에 나발의 보호자가 되었던 다윗을 모른 척하면서 근본도 없는 불량배, 기생충, 그런 취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발은 다윗이 누구이고 자신에게 어떤 일을 어떤 마음으로 행한 사람인지를 전혀 헤아리지 않는 자기 중심적이고 욕심이 많은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발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는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아내로 옆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의 어리석음을 보고 다윗을 하나님 사람으로 높이면서 화평을 추구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이야기를 토대로 나발, 즉 시편 14편 1절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를 유추해 본다면 단순히 지적으로 무지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서도 분별력이 없고 자기 중심적으로 뻔뻔하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자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의 지혜 문학에서 이 어리석음의 반대말은 인자함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면서 마치 4절처럼 하나님 백성을 떡 먹듯이 먹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포악을 행하였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자비를 하찮게 여기고 가난한 의인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는 치졸하고 악에 빠진 종교인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떡 먹듯이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사무엘 상에 나오는 그 나발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어떤 처지가 되셔서 자기들에게 어떤 일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하셨는지를 전혀 헤아려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들먹이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가지고 자기들의 생각을 이루려는 불량배이고 기생충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 당시 나발과 같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기억할 때 십계명의 서론인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는 말씀을 기억하기보다는 반드시 해야 하고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극단 논리로 백성을 지배할 수 있는 규범을 만들고 정의론을 세우고 정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들을 억압하고 속박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지배력을 얻은 것입니다. 타락한 종교의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의 영혼과 육체와 삶과 미래를 지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있었던 일을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심지어 목숨까지도 빼앗지만 십계명을 잘 지켜서 상을 준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유대 사회입니다. 벌은 사람이 주고 상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상한 논리가 가득했던 곳입니다. 과연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는 반드시 해야 할 것과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없었을까요? 사실 애굽 사회는 더 엄격하고 잔인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그 사회 가운데 당신의 백성을 직접 구원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신 가나안 땅에서 자유로운 자유자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처지가 되셔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모르거나 알려고 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지배력을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선한 양심의 자유조차 빼앗아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보지요. 100개를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나발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한 개조차도 선한 양심을 따라 나누어 줄 수가 없게 만듭니다. 단지 그들이 만든 규칙에 의해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현대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당시 어리석은 자들이 만든 수많은 율법과 횡포에 자유를 잃어버렸던 가련해진 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요? 혹시 회칠한 무덤 같은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면 당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회칠한 무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다윗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회칠한 무덤 같은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예수께서 주신 자유를 속박당하고 있는 포로가 된 나입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종교인으로 인해 상한 마음과 몸을 추스려서 자신이 서 있는 세계가 어디인지를 살펴보십시오. 나발 때문에 분노하고 칼을 들었던 다윗처럼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리고 장차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을 모두 땅에 버린 채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신앙인의 삶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발 같은 자들 대신에 지혜로운 아비가일과 동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십시오. 그 일은 반전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종교인들에게 두려워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희망을 갖고 의인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